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바람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 들어봤어요? 파이 이야기. 사실 이 파이 이야기는 내가 찾아보니까 2003년 5월 달에 설교했더라고요. 2003년 5월 달에 있었던 사람? 다행히 없어요.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얀 마텔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얀 마텔이 2001년에 썼는데 이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노벨 문학상처럼 권위 있는 영국의 부커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2016년에 채식주의자라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 영국의 부커상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처럼 아주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 이야기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번역돼서 출간되고 1천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리안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2012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됩니다. 영화의 제목은, 소설의 원 제목이 Life of Pi예요. 혹시나 기회가 되면 영화나 책을 꼭 한번 봐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소설에는 삶에 대한 치열한 씨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파이라는 소년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파이라는 소년이 종교적인 감수성이 어려서부터 예민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찾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원을 처분하고 인도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엄청나게 큰 화물선에 동물들을 싣고, 노아의 방주처럼 동물들을 싣고 파이 가족 전체가 인도에서 캐나다로 기나긴 항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만 태평양의 망망대해를 건너는 동안에 배가 태풍을 만나서 침몰했어요. 그 침몰한 상황 속에서 파이는 혼자서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명보트에 파이 혼자만 탄 게 아니라 동물들 중에 얼룩말,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벵골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이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구명보트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겠죠. 그래서 너무나 굶주림에 시달렸던 하이에나가 오랑우탄 잡아먹습니다. 얼룩말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가 굶주림에 못 이겨서 하이에나를 잡아먹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어요? 조그마한 구멍보트에 호랑이와 파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그마한 구명보트 위에 16살의 소년과 호랑이 한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호랑이와 파이의 기묘한 동거가 무려 227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 자그마한 구명보트 안에서 227일 동안 표류하면서, 태평양을 표류하면서
파이가 겪었던 일들을 소설로 표현해낸 거죠. 파이는 참을 수 없는 배고픔, 목마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했고 때때로 찾아오는 비바람과 폭풍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파이 이야기라는 이 소설은 소년과 호랑이의 표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정말 많이 팔렸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 소설 속에서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뭘 느껴요? 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파이가 겪는 그 어려움과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소설을 읽으며 그 소설 속에서 나의 어려움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 뭐 했어요? 다니엘 했어요. 뜻을 정하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노예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 속에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뜻을 정했어요. 우리도 뜻을 정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태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이와 호랑이의 말도 안 되는 동거 이야기입니다. 파이는 구명보티에 호랑이랑 단둘이 남게 되면서 처음에는 호랑이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를 없애버릴 생각을 하죠. 당연하겠죠? 호랑이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구명보트 밖으로 밀어내면 될까? 저기 있는 밧줄로 호랑이 목을 감으면 될까? 나름대로 차례차례 6개나 되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16살짜리 소년이 덩치 큰 호랑이에게, 맹수의 왕이었던 호랑이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랑이를 살려둡니다. 호랑이를 없앨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같이 기묘하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호랑이를 그냥 내버려 두자니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게 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년은 낚시를 시작합니다. 왜? 물고기를 잡아서 호랑이에게 주고 바닷물을 증류해서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호랑이 때문에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파이가 227일 동안 그 보트에서 표류하면서 외로움에 죽지 않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정말 두렵게 했던 그 호랑이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호랑이가 혼자 구명보트에 남았으면 호랑이는 무식하게 물을 위해 빠져 죽었을 거예요. 목마르다고. 그렇죠? 반대로 파이 혼자 있었으면 파이는 혼자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그냥 처절함에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말라 죽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그 호랑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 호랑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역설이 이 소설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이렇게 고백해요. 소설 속에.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진정시키고 살게 한 것은 바로 호랑이였다. 무서워 죽을 지경으로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내게 평온함과 목적의식과 심지어 온전함까지 안겨주다니. 소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소년이, 어린 소년이 엄청난 인생의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우리 인생은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살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인생의 배 안에도 호랑이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싫은 존재, 정말 무서운 존재, 만나기 힘든 존재, 만나기 싫은 존재, 밀어내고 싶은 존재,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무게일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데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의 무게일 수도 있어요. 그 공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 과정 정말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유학생들 보면서 많이 봤어요. 박사에 끝나는데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호랑이 같은 존재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처럼 힘들죠. 사실 목사님 이 설교를 꺼내게 된 이유는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이유 없이 힘들어지고, 응?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가끔 아무리 목사지만, 아무리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지만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번 주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는 왜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야 할까? 나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는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 뭐 이런 생각. 이번 주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꼭 공황장애 오는 것처럼 가끔씩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설교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예전에는 무슨 설교를 썼을까? 한밤중에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하면서 옛날에 썼던 설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설교를 다시 하면 좋겠다. 설교를 도저히 못 쓰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설교에 맞물려서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하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이 설교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번 주 힘들었어요. 삶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누구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그렇게 겪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호랑이를 없애야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호랑이를 끌어안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와 함께 살아가야 나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역설적으로 내게 삶의 목적 의식과 온전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면 잘 살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죠? 문제는 계속 오죠. 그 문제와 함께 씨름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는 어느새 이만큼 성장해 있고, 나는 어느새 이만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갔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투쟁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잠 못 잤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울었지만,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30대, 40대 또한 더 큰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가겠죠. 그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신비는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에 지금 있는 호랑이는 뭐예요? 대부분 다 공부죠. 아니면 취직? 아니면 좀 더 좋은 대학원? 여러분 열심히 그 삶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 파이가 느끼는 삶의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명보트 안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구명보트 안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신발 한 짝을 잃은 소년 한 명, 벵골 호랑이 한 마리, 밖에는 바다 하나, 그리고 신 한 명. 바다 하나, 그리고 신 한 명. 이게 소설의 이야기예요. 소년은 구명보트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소설 속에서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소설 전체를 이끌고 가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도 똑같이 힘든 삶을 겪었어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끌려가서 이름도 뺏기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까지 먹으라네. 다니엘이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까? 다니엘도 똑같이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을 각오라고 나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파이가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처럼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혼자 뒤에서 눈물이 찔끔찔끔.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안 썼나? 이 소설은 삶의 풍랑 속에서 신을 잊지 말라고, 신을 잊지 말라고, 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이야기이다 라고 번역한 번역 작가분이 이 소설에 이렇게 마지막에 쓰셨어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신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착각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나에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탄탄대로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에도 풍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왜? 순간 잃어버렸거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당연히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잘 알죠? 햇빛만 비추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일 거예요. 때로는 비도 오고 눈도 와야지 그 땅이 비옥해집니다. 햇빛만 계속 비추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된답니다. 먹구름이 껴야, 비도 와야, 가끔은 태풍이 불어야 바닷물도 정화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잡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디 안 가세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